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람원에서 천국이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찾아서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전하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주제는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천국이라는 주제로 삼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에 근거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성경의 여러 많은 증거를 자세히 살펴서 정리한 메시지를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천국이고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을 상고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내용을 상고하겠습니다. 스스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셋째 날에 창세기 1장 11절에서 13절 땅의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이것들을 세상에 두시고 사람들과 짐승과 새들의 양식이 되게 하신 것 같이 영적인 땅이 된 사람들의 심령에도 이 모든 것이 있게 하셨는데 영적인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고 마태복음 13장 24절에 30절 그 말씀은 천국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좋은 씨도 있고 악한 마귀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가라지의 씨가 있음을 알게 하셨지요. 그 가라지의 씨가 된 마귀의 아들들은 유대나라 모든 백성들을 비유하셨기에 그 씨가 크고 광대하여 시편 49편 20절 종기에 처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새들로 비유된 사람들의 양식이 되고 있을 때 천국이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단신으로 세상에 탄생되셨으므로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로 비유하여 세상 밭에 심겨져 성장함으로 큰 나무처럼 되어 공중의 새로 비유한 악령을 받은 이방인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안식하게 하실 것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겨자씨 하나로 비유한 예수께서 세상에 강림하실 일을 예언하시기를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신 예언을 이루시던 예수께서 전파하신 천국의 복음을 듣고 믿는 제자들은 겨자씨에 싹이 나서 가지로 성장하는 동력이 되므로 그 나무가 영원히 마르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일에 대하여 예언하시기를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 주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주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하신 예언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것이므로 영원히 마르지 않고 크게 성장한 겨자 나무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하여 당일에 3,000명이나 그 나무에 깃들게 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고 안식하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라면 나물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께서 또 마태복음 17장 20절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겨자씨가 작지만 나무로 성장하는 요소들이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들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셨는데 이 산이란 실제 어떤 산을 옮긴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온산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산은 출애굽기 15장 17절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성소라 하셨으므로 예수님 안에 있던 성소를 제자들에게 옮겨 놓으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믿음에 있다면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바다로 비유된 악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겨자씨가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는 말씀 중에 나물이란 로마서 14장 1절에서 2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먹는 채소와 같고 이 채소는 선지자들이 전파하는 율법을 비유한 것이므로 영적 천국이신 예수께서 겨자씨 하나로 비유하여 세상에 탄생하실 때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이 6달 먼저 탄생하여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기에 요한의 제자 중에 일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므로 처음에는 나물로 비유한 선지자의 교훈을 받은 제자들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22절에 30절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나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께서는 흥하여야 한다고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어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으므로 나물로 비유한 선지자보다 커져서 나무처럼 성장하게 되므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공중의 권세를 잡은 새로 비유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의 영의 미혹을 받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자들까지도 주님의 긍휼을 입고 사랑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구원을 받게 하여 겨자씨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성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하셨는데 이 누룩이란 실제로는 밀이나 보리 등을 갈아서 물로 반죽하여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적당히 썩혀 곰팡이가 나게 한 후에 말려서 술이나 빵을 만드는 원료로 쓰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모세의 율법에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여 누룩을 넣어 만든 유교병을 먹지 말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고, 또 레위기 6장 14절에서 18절 소재의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빵으로 만들어 아론의 자손 남자들만 이 빵을 먹고 거룩하게 하라는 것을 신약의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교훈이 누룩이라 하셨고, 이는 영적인 밀과 보리와 같은 성경의 증거들을 썩어질 사람의 계명으로 만든 것을 누룩이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계명을 쫓지 않으시고 참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계명을 온전히 지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유월절 양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어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을 때 누룩이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빵이 되었다고 하셨으므로 이 빵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영생을 주는 생명의 빵으로 비유한 예수님의 살, 곧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내신 그리스도께서만 율법을 완성하여 유월절에 먹는 무교병과 소재물의 거룩한 빵이 되어 그것을 먹는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약에서 아론의 자손 남자처럼 거룩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하셨으므로 이 여자는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음녀를 비유하고 가루 서말이란 삼위일체로 완전 무결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비유하였으며, 부풀게 했다는 것은 죄에 속하였으나 의롭다 하고 멸망하였으나 구원에 이르렀다 하며, 죽은 자 가운데 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부풀려 자칭하여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었다고 자랑하며 모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이신 예수께서는 크신 권능으로 마귀를 멸하고 모든 율법의 1.1획도 빠짐없이 완성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약속하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켜 그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많은 이방인들까지도 돌아와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의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것은 누룩으로 비유한 거짓된 교훈보다도 더 강범하게 반포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상기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오늘날에도 동일하여 이 세상의 모든 교인들이 아버지의 뜻을 쫓아 믿지 못하고 거짓말로 불법을 행하여 모든 씨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부풀게 한 누룩으로 비유한 외식적인 교훈을 쫓고 있으므로 세상이 바치 한 알의 겨자씨와 같은 인자의 말씀이 힘겨지고 누룩보다 더욱 강력하게 퍼져나가는 진실한 말씀과 그 능력으로 천국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강림하실 일을 시작하여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가 우리 감람원에 임하여 확실한 율법과 증거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므로 히브리서 3장 14절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제자가 되어 천국의 백성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네. 예. 우리 모두가 다
가장 확실한 증거를 찾아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죠. 네. 천국이 어디가 있고 천국의 모형은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지만 우리 생각에 어쩌면 천국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공간에 있을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육체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함께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천국이신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네. 보지 못하고 계시는 소경이나 같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우리 각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살아 계시지 못하고 죽어 계시는 거예요. 죽은 시체로 되어 있어서 우리는 마치 천국이신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고 그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고 또 그 손을 다시 만져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어야만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얻었다, 천국에 이르렀다,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다 들어갔다, 안식하게 됐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에서 특별히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해변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 무리들에게 배 안에서 천국에 대하여 비유를 다 일일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비유가 이제 정확하게 열려야만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아서 예수님께서 바로 천국이셨구나. 이것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이신 예수님 안에 못 들어가고 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밝히 깨달아서 천국을 반드시 회복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셨다고도 하고 부활에 참여했다고도 하고 여러 증거로 말씀하시고 또 안식하게 되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심령이 과연 어떻게 해야 천국이신 그리스도와 내 영혼이 하나가 되어 완전하게 천국을 세울 것인가, 이 일을 오늘 잘 살피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씨가 바로 누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씨가, 말씀의 씨가 여러 많은 씨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씨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 모든 씨가 어떤 걸까요? 오늘날 예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파가 갈라져 있죠. 많은 씨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씨 중에서 가장 진실한 말씀을 찾아야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존귀한 날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비유로 천국은 마치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이렇게 31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밭이 어디예요? 밭이 어디냐 하면 거기 마태복음 13장 38절의 말씀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라지의 씨와 좋은 씨가 있는데 이 좋은 씨의 비유는 여기서는 이제 겨자씨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 전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좋은 씨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으로 먹는 밀과 보리가 좋은 씨예요. 예수님 하나의 밀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밀의 씨가 이 세상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 밭에 뿌려져서 예수님이 육체가 죽으시니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됐을 때 사도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는 하늘에 앉혀주었다.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밀과 보리씨, 그 밀씨는 예수님인데 보리씨는 뭘까? 보리씨는 바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리씨앗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똑같이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실 때는 보리씨와 밀씨를 같이 뿌리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의 밀로 왔으니까 나를 믿으면 너희가 가장 좋은 씨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비유해서 그 사실을 믿는 제자들은 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 모두가 다 믿고 계시죠?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연 그 확실한 것을 얻어서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씨에 대한 많은 비유로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셋째 날에 이 많은 씨앗을 갖다가 만드시고요. 또 많은 나무들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가 관리를 했나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창조한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씨도 과실도 다 취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섯째 날에 창조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기록한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고요. 우리는 아직 죄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니까 첫사람 아담의 때에 속하여 죄와 허물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지금 현재도 많은 씨가 이 교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는 가운데서 씨가 뿌려져 있는데요. 그 씨 중에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진리의 복음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 밭에 뿌려진 겨자씨 하늘 같다. 세상에 많은 씨가 있지만 그 많은 말씀 중에 가장 진실한 천국 복음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겨자씨 하나로 비유한 천국의 복음을 찾았다고 믿으시죠? 믿으시나요? 안 믿으시나요? 예, 믿습니까? 네. 찾고 계십니까? 찾았다고 믿으시나요? 이제 완전한 그 겨자씨로 비유한 예수님은 아직 못 만났지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확실한 천국 복음을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얻었기에 지금 이 세상에서는 가장 확실한 그 겨자씨로 비유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외식과 불법을 행하는 교회가 마치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해석해서 사람의 계명과 유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많은 교파가 나눠져 있죠. 근데 천국 복음이 그렇게 많은 교파로 나눠질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 주시는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계명은 계속해서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봉해져 있는데, 봉해진 것을 사람이 억지로 풀어서 가르치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서 모든 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시보다 천국의 복음은 가장 작은 씨야 겨자씨로 비유를 하는데, 실제로 겨자씨가 처음에 싹이 나면 아주 작게 나고 조금 자라면 나물처럼 채소처럼 이렇게 자라지만 결국은 큰 나무처럼 성장해가지고 나무가 되면 그 안에 많은 그 새들까지도, 공중의 새들까지도 그 안에 다 깃들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메시지의 증거로 자세히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요, 이제 전해드렸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시편 49편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존귀에 처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가장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존귀에 처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전하면 이것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 거짓말이 되면 전부 다 깨닫지 못하는 거 맞지요? 예,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전부 다 짐승이 되고 가증한 새가 된다, 이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온 유대 나라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되 존귀에 처하였으되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잖아요.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전부 다 짐승과 같은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헤롯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우라고도 말씀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공중의 새와 새는 거처할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을 비롯한 유대 왕과 또한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 말씀대로 전기에 취하여도 깨달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고 새 같은 또 벌레 같은 그런 가운데 다 속해 있는데, 사도시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모든 교회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으되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는 전부 다 영적 짐승의 자리에 있고 가증한 새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을 완전하게 이루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유대 온 나라는 전체 모든 백성들이 다 어마어마한 많은 큰 씨로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한 몸으로 탄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작은 씨죠. 그래서 그 작은 씨를 실제로 겨자씨가 아주 작지요. 작은데 그 겨자씨 안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실제로 땅에 뿌려져서 성장하게 되면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돼서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게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완성된 것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런데 이 말씀은 현재 이 세상 모든 교회가 그렇고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함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지금 현재 이 세상의 교인들은 무슨 우리가 허물과 죄를 예수님 피로 다 씻김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진짜 그들이 예수님이 피로 씻겨졌던 제자들처럼 똑같이 나타났으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셨으면 정확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것들을 보면 그들이 참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서 거룩하게 되고 깨끗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있든가, 이걸 보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허물과 죄로 공중에 가증한 새와 같이 불순종하는 가운데 미혹하는 영에 따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미혹하는 영 아니야,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행하고 있어,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미혹의 영이었구나. 우리는 지금 죄와 허물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해서 회개를 하면서 인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 인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딱 한 분으로 오신 거예요. 한 분으로 나타나신 그분은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 전에 오셔서 세우신 것처럼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행함을 이루셔야지 성경대로라 이렇게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사도들에게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이제 4절부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세대에 사도들로 전해진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뭔지를 분별하고 그때 사도들이 이루셨던 모든 증거가 확실한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아니었어 이렇게 보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그때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깨닫게 된 과정은 바로 성경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죄를 분별하게 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교훈으로서 마치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교훈은 처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이 율법의 말씀이 마치 채소와 같다. 영이 약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먹는 채소와 같은 교훈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그때는 채소를 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성경에서 고기를 먹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상세히 다 드러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7절의 말씀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 세대.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온다. 이 말씀이세요.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오는 것이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오늘날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한 세대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세례 요한으로 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시작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들 안에서 똑같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인자로 나타나신 때가 임하게 되고 그분이 오시는 때 겨자씨처럼 작은 씨지만 그 안에 영생하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존재하시고 있다. 그분이 바로 천국이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교훈을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또한 그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를 하고는 있는 세례 요한의 때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듣게 해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겨자씨에 대한 비유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하실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명분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의 비유, 이것은 바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게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언제 사도들에게 임하게 됐을까요? 오순절날 임하게 된 겁니다. 오순절날 겨자씨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부활의 영광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겨졌어요. 그 바다가 어떤 바다를 비유를 하냐면, 그 바다는 바로 이사야 57장 20절의 말씀에 악에 속하여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 바다로 비유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돌아와서 우리가 바다여서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고 따르는 자들은 이제 바닷물이 다 감해지고 해변이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겨자씨로 비유한 천국의 영생의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기다렸던 그 일이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졌느냐?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 안에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그때 비로소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겨줬다는 말씀이 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살아계시니까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죄를 사함받게 하니까 바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겨지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산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시온산이 됐어요. 거룩한 산, 하나님이 거룩한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성소가 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 속하여 있는 바닷물로 비유한 죄인들에 속하여 있는 가운데 그 산이신 예수님을 옮겨드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이 일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겨주는 믿음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그런 일이 만약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면 실제로 이제 사도들이, 또 예수님께서나 사도들이 실제로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겨주는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면, 오늘날 만약 저쪽 새만금에 가가지고요, 그 바다 매립하고 있잖아요. 산 들어서 옮겨져 버리면 쉽게 매립해서 그 공사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돈 좀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성경에서 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산이 어떻게 옮겨졌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신데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 속한 자들에게 옮겨주는 그 일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겨주는 믿음이 세워지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존귀한 일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길을 찾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안에서 산이 옮겨졌다 하는 증거가 나타나려면 속에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오순절 때와 동일한 그런 사도들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야만 그 증거가 정확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본문의 말씀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다 가루 서말 속에다 전부 거기에서 이제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이제 33절에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이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누굴까요? 이 여자는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에
바벨론이라고 이름을 가진 음녀입니다.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있다 그랬어요. 많은 물이 바다에 있죠. 그리고 그 바다를 이제 아까 이사야 57장 10절에 죄악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루 서말 속에다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전부 갖다 넣어 부풀겠다 그랬는데 이 음녀는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있었어요. 음녀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을 용이라고 말씀하셨고 용을 잡아보니까 얘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다 그랬어요. 그건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 뱀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대략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녀는 항상 존재하고 있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다가 전부 부풀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가루 서말이 뭔가? 가루는 이 성경에 고운 가루, 모세 율법에 고운 가루를 가지고 누룩을 섞지 말고 빵을 만들어서 무교병이라는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6월절 절기를 지키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 누룩이 과연 어떤 것이고 그 가루가 뭐냐 하면 가루 서말은 셋이라고 하는 숫자의 비유가 3위일체로 완전한 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보면 가루 서말로 비유를 해요. 근데 그 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갖다가 넣어서 전부 부풀겠다 그래요. 누룩이 뭐냐? 실제로 누룩은 밀이나 보리 등 그런 곡식들을 적당히 섞여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술을 만드는 원료로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 누룩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외식이 누룩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이 세상에도 전부 다 외식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외식을 하고 있는데 외식이라는 게 바깥에 가서 밥 먹는 게 아니고 성경을 외모로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겉으로 꾸미는 것이다. 외식, 그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사람의 생각대로 꾸미면 이게 바로 누룩이다. 왜 그게 누룩이냐? 비유로 기록하여 봉해놓은 이 밀과 보리로 비유한 예수님과 선지자들의 모든 증거들을 사람의 계명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영적 누룩이다. 그런데 그 누룩이 오늘날 어떻게 부풀려 났나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완전하게 부풀려 놓은 거 맞죠? 그렇잖아요? 다 멸망한 사람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일러주면 부풀게 한 거 맞잖아요. 예. 전부 다 죄에 속하여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 죄를 이미 다 씻겼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 부풀려 놓은 거 아닌가요? 죄 때문에 다 사망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생명에 있어요. 전부 다 지옥의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천국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육체가 죽고 나면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교훈이 전부 다 누룩으로 부풀려 놓았는데 누가? 여자가. 어디서 그랬겠어요? 마귀가 거짓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 안에서 그 거짓 선지자와 모든 사람들을 다 모든 교인들을 미혹해서 전부 부풀려 나서
여러분들은 다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다 구원을 얻고 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화답했는데 그게 전부 다 부풀게 한 것이지 실제로 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정확한 증거로 알려줘서 지금까지 음녀로 비유한 여자, 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칠 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르칠 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도 이 여자예요. 육신의 어떤 여자를 보고 남자가 이제 간음하는 이런 행위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영적인 음녀의 그 미혹하는 교훈을 만약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진실한 것이 거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 가져도 이게 바로 영적 간음이다.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자씨 같고 또 이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전부 가루소말 속에 부풀게 한 누룩 같다 그랬는데 만약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함께 나타내시고 또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때는 오순절에 그 당일날 성령 충만함을 주시던 당일날 하루에 3,000명이나 돌아와서 함께 회개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싹 퍼진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분들이 함께 돌아왔고 그 다음에는 5,000명 이렇게 남자만 해서 5,000명이 돌아왔다는 내용도 기록이 돼 있고 어마어마한 많은 분들이 돌아왔으니까 마치 세상 전체를 누룩으로 미혹해 놓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날은 그런 어마어마한 많은 무리들이 사도시대 때 영광을 보고 돌아왔을 때와 같은 영광이 나타나게 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